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물은 다 쫓아내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상은 다 엎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 제도나 아니면 제사 제도, 이런 제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성전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대제사장 이런 신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구원해서, 사람이 제안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제도고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한다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권위로 도대체 누구한테 권위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악한 농부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두 번째 비유인 악한 농부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든다,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 땅을 다 개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이 포도원에 관한 노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다 개간했다는 것이죠. 돌멩이도 없애고 지저분한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주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이렇게 울타리 두른 이유가 무엇이냐, 포도원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나 멧돼지, 이런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좀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로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즙틀을 그곳에 놓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오면 혹시 도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망대를 만들어서 그 망대에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다 마친 이후에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농부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소작을 주기 위해서 소작농으로 부른 것이죠. 농부를 불러서 이렇게 개간한, 포도원으로 개간한 그 땅을 소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모세오경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도 3년 동안은 그냥 두어야 됩니다. 4년째 되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4년째 곧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1년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과일을 수확한 이후에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되어야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서, 포도 소출을 기다리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는데, 그 5년 동안 농부들이 농장을 돌보고 그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농부들에게, 이 소작농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다 주어야 합니다. 소작농들이 그냥 일하지 않죠. 자기들 다 먹고 살 것 있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주고,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수학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길게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작농들에게 소작을 주면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되어서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때는 소작료를 내어야 된다. 5년이 지나면 그러면 소작료를 내어야 된다. 이것이 약속이죠. 이렇게 5년이 지나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자 이제 주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을 보냈습니다. 수확한 포도 중에서 주인의 몫을 좀 달라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4년 동안 뭐 소작농들에게 먹고 살 거 다 대줬기 때문에 수확하면 당연히 주인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당시 소작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포도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적게 받으면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좀 많이 받으면 2분의 1 정도를 소작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좀 포도를 받기 위해서, 돈으로 받기 위해서 하인을 보냈는데, 이 소작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인을 때리고 돌로 치고 또 어떤 하인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죽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돌로 친 사람, 때린 사람들은 돌려보냈겠죠. 소작인들이 하인을 돌로 치고 때려서 돌려보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수확한 포도를 이제 주인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작료 안 내고 다 우리들이 차지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하인들은 돌로 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맞아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인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소작농들을 당장에 잡아들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다음에 더 많은 하인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하인들, 더 많은 하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겠죠? 이전에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소작농들 사이에 뭐 계약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문서 들고 너희가 이렇게 계약했다, 이거 봐라, 우리 주인이 준 계약문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지 이제 5년째 되면은 포도의 수확한 양의 한 3분의 1 아니면 반 정도를 너희가 주어야 된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작농들이 하인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2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병역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3번이나 농부를, 하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주인이 하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내심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군대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 소작농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작농들을 다 잡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인을 보내는 것을 보면 주인은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 하인들을 죽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직접 가겠다, 주인이 직접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직접 가면 그러면 소작농들이 주인은 나하고 계약했으니까 좀 나하고 다르게 돼야겠지, 이렇게 하인들은 때려 죽였지만 그렇지만 내가 직접 가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인이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의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인과 아들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이 직접 간다는 의미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소작농들이 이 하인들을 돌로 치고 죽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인들을 죽였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죠? 아들을 보고 농부들이 이 사람은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이다, 주인과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 농부들이, 이 소작농들이 누가 왔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죽이자고 해서 죽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인이 와야 되는데 주인이 안 온 것을 보니까 주인이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죽이면 그러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없고 상속할 사람이 자식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아들이 죽으면 소작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의 주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멀리로 타국으로 간 이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시 수작료를 낼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수작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그 농부들이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42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네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고대 시대는 어떻게 집을 짓는가 하면 이 벽돌로, 지금은 벽돌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이 돌들을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돌이 건축 자재니까 버릴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돌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지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 돌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쓸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집에도, 벽에도, 담에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쓸모없는 돌이다. 이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버렸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돌이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기초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된 건 누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그걸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기이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데 전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잘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자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생활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2년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애굽이라는 사람
형들을 버렸는데, 그리고 보디발도 버렸는데 이렇게 큰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아들들을 데려와라, 내가 기름을 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 다 데려왔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데려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도 안 된다. 너 그냥 목동해라, 양치게해라. 그냥 양치기로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누구한테 기름 부었느냐?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사람들이 버렸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초석,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기초석이 되게 하겠다, 모퉁이돌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해서 요셉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렇게 모퉁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60만, 남자만 60만이 출애굽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 잘 알죠? 물이 없는 곳,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이 남자 60만이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광야에서 사람들 다 죽고 또 새로 태어나는데 인원이 줄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인간 눈에 기이한, 인간의 생각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다, 버린 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모퉁이돌이죠. 실제로는 기초석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모퉁이돌이고 어디에 기초석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반드시 필요한 모퉁이돌이고 성전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고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이지 교회가 될 수 없고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퉁이돌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터를 닦아두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거나 아니면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그냥 세우지 못하죠.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 땅을 다 다집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다 콘크리트 이런 게 다 갖다 붙죠. 그래서 건물을 세웁니다. 그냥 맨 땅에 건물을 세우면 약한 지진만 와도 그냥 그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데 바울이 그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터가 누구라고 했죠?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 의미가 있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산상손의 말씀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건물이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건물 위에, 그런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는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런 반석 위에, 모퉁이 돌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건물을 세우면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건물을 세우고 화려하게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도 그래도 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기초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단의 교주 위에 건물을 세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반드시 무너집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 위에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좀 드러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건물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죠.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그래서 건물을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만 비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면 이런 건물도 무너지죠.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위에 세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나라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빼앗기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앞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왜 저주하셨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바싹 말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늘 함께 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주님 안에 있어야,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해야, 그래야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무지하게 바빠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현대인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할 거 다 해요. 우리가 유튜브 다 보죠. 젊은 사람들은 게임 다 합니다. TV 드라마 다 보고, 운동하고, 모임 나갈 거 다 모임 나갑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저 정말
바쁩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다 하고, 그리고 바쁘다고 합니다. 물론 바쁘게 사시는 거 참 좋은데,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중에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셔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나 선지자니까 감옥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말 한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신데 그 돌과 부딪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깨지고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과 반하는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 깨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지위와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고 깨지고 가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루가 되고 깨진다,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들이 이 비유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무리들 자체가 두려워서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라, 거짓 예수라,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행동하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하게 됩니다.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판단을 내릴까?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죠. 그래서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세요. 내 인생을 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